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키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10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진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소돔의 백성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상이 사실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앞선 1절부터 9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소돔의 백성들아, 너희 소돔과 같은 백성들아, 너희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으며 성전에서 제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고 안식일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겉으로만 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그저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몸은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제사는 드렸지만 삶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7절을 보면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들은 불탔으며 이방인들이 그들의 토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전쟁과 침략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라는 제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주신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목적이 죄를 정당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계속해서 반복해도 된다고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다시 용서받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제사는 드리는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제사라는 제도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의 손에는 악의가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기도와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십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더욱더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의 삶과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며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는 참된 기도는 삶과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더러우니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제사를 더 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제사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길게 기도하고 더 많은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그 더러운 것을 유지하면서 제사와 기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누릴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이후 선지자들의 경고 역시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죄를 씻으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을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성전과 제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대신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가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율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며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정당화해 주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악을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불의하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껏 누리라고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유다의 죄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책망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책망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삶을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행해야 했던 일은 제사를 붙드는 것을 유지하되 하나님께로 돌이켜 율법대로 자신들의 삶의 행실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기도가 순종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김희희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딸 서연자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남편 주님의 자녀 되기를, 사업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친정가족 영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현주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자녀들 직장에서 존귀함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손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온 가족 건강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또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교회와 교회 사역들 위에, 특별히 내일 진행되는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돌이켜 주님을